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5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우신 자임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동일한 내용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구워줬다면은 채권자처럼 독촉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가난한 자를 통해서 이자놀이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이웃 중에 한 사람이 겉옷을 전당을 잡으면 그 전당 잡은 걸 가지고 그냥 갖고 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저녁에는 돌려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옷의 용도가 뭐냐면 유일한 옷이라고도 했지만 그 옷으로 입고 저녁을 자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의 삶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광야 생활했던 그들에게는 이 겉옷이 추위를 막아주는 유일한 외투와 같고 그 겉옷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겉옷이라는 것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벗으면 그 안에는 간단한 옷이어서 추위를 이겨낼 만큼 단단한 옷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겉옷은 추위를 막아내주고 또한 어딘가를 갈 때 외출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옷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옷, 그 옷이 딱 한 벌이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전 재산과 같은 그 옷을 전당 잡았다고 그걸로 전당 잡았으니 이건 내 거가 아니라 그 사람을 돌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인가? 가난한 자의 그 형편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하고 그들에게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난할 때는 가난한 것에 익숙해져다가 이게 이제 가난이 벗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난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요. 사람이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처럼 부자가 돼버리니 가난했던 그 기억들은 머릿속에서 다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어릴 때 가난했던 사람은요. 그 가난을 안 잊어버립니다. 근데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안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난한 사람은요. 그때 가난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주어진 상황에 억척같이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그 주변에 가난했던 사람들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던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 보면 왜 저 사람은 저러고 있어? 가서 뭐라도 사 먹으면 되고 뭐라도 먹으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사 먹기 싫어서 안 사 먹는 게 아니라 사 먹을 뭐가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공감이 전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가 혹이라도 구워줄 수 있는 자에게 와서 무언가를 구웠다면 그 사람은 그 가난한 자의 형편에서 그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행동하고 말하고 또한 처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전당 잡은 사람도 그 옷을 전당 잡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한 사람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입니까?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 이게 뭐가 되냐면 채권자가 되면요. 그 채무자에게 어떻게 행동합니까? 함부로 행동합니다. 가난한 자는요. 이 빚을 갚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그런데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채권자 입장에서 확실하게 다루면요. 채무자는요. 견디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돈 줄 거야? 안 줄 거면 여기 있는 거 몇 개 조금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사람이 살면서도 힘듭니다. 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사람한테 야,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 지금 한 달 지났어. 네가 한 달 지나면 이자 얼마 주기로 했지? 그거 갚아. 그러면요. 가난한 사람은 뭐 하다 끝납니까? 이자 갚다가 원금도 못 갚게 되어지죠. 그런 게 우리가 IMF가 터졌을 때에 그 IMF 터진 다음에 대학생들이 이제 살기 힘드니까 그때 카드를 많이 만들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카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00년 넘어가지고요. 대학생 중에 카드를 돌려막기 하듯이 쓰다가 그 돈을 끝내는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 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땐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제가 좀 아는데 여러분 그 빚이요. 그 이자가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가난한 자에게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조금 빚을 낸 것을 돈을 빌린 것을 그렇게 해야 되면요. 사람이 뭐가 되느냐?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돈이 좀 있는데 지금 바로 융통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그냥 그렇게 하지만 누가 봐도 가난한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도 한 사람의 영혼으로 보고 한 사람의 사람으로 봐서 그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옷을 빌려서라도 돈을 꾼 사람도 그 겉옷을 돌려줘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것이 없으면 그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반 도덕적인 법을 통해서도 말하면서 야, 이게 도덕법이 맞는데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줬으니까 구워준 사람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하듯 할 수 있는데 결코 너희들 눈에 봐도 모든 사람 눈에 봐도 가난한 자에게는 결코 사람 이하로 만들지 말고 노예처럼 행동하게끔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서로 동등한 관계가 아닌 절절매게 하는 그런 일을 만들지 말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공평하고 존귀하게 만드셨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속성은 뭘 만드냐면 계급 같은 걸 만들게 되어지고 누가 위인지 누가 아래인지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를 경계하시면서 그도 내가 지은 피조물이요, 그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자에게 구워준 자라면 내게 조금 더 풍성하게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들을 돌아볼 수 있고 챙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없는 자를 우리가 학대하고 그들을 정말 아버지 소홀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그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요,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세워주며 서로 돕고 도와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할 수 있는 한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한 인격체임을 인식하며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한날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세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